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 그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영원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일상에서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또 비즈니스에도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속히 이 코로나 상황이 잠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함께 예배하는 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비즈니스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적으로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4월 11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초대교회에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성장과 사랑함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에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함께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린아이들을 안수받도록 부모님들이 이제 온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오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꾸짖죠. 누굴 꾸짖습니까? 부모를 꾸짖는 거죠.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 용납하시고 오게 하라. 그리고 안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린아이들이 안수받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합니다. 재물이 많아서 이제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별개의 사건인 것 같고 상관성이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고 내일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연결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에피소드, 그 어린아이들이 안수받기 위해서 오고 그 어린아이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에피소드 부자 청년의 그 근심도 사실 이제 천국의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 어린아이와 또 두 번째 에피소드 부자 청년은 이렇게 천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봅니다. 13절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안수받는 거 좋죠. 이게 축복의 기도를 또 받는 것은 다 좋죠.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제자들은 꾸짖었을까? 근데 복음서를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부모까지 왔으니까 이게 이제 인원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원이 와 있는 거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문화와 생각들이 잘 드러납니다. 어른들이 퍼스트인 거예요. 아이들은 세컨드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퍼스트이기 때문에 어른들을 먼저 대우해야 되고 뭐 필요가 있다면 뭐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들이 먼저 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린아이들의 출현 그리고 그 부모들이 데려온 것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생각들을 바꾸시고 제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 어린아이는 사실 좀 애기 같다 했을 때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뭐 영어에도 childlike라는 표현도 있고 childish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린아이의 이제 긍정적인 면, 의존성,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이런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또 어린아이는 대조가 됩니다. 그 어린아이의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 부모에 대한 의존성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의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대면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받지만 그에게는 천국이 닫힌 바 되어집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축복과 안수, 이게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안수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돈의 안수를 받고 싶구나. 만몬이라는 그 돈의 안수를 받고 싶고 그 돈의 안수를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오늘 두 가지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망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돼서 많은 경우에 또 가족 간에 금이 먼저 가고요. 배우자하고 헤어지고 가족들을 멀리하고 외톨이가 되는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가진 것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하는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그 뿌리를, 그 삶의 시간과 투자를 뿌리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 뿌리를 뽑아서 어디로 심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본능의 뿌리를 내릴 때가 많은데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뿌리가 뽑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심겨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전반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4절 후반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다 겸하여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또 돈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도 간구하면서 또 한면으로는 그 돈의 축복도 아주 갈망을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천국, 이 복음의 비밀을 자꾸 알아가야 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게 액션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등장합니다.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죠. 7개 등장합니다. 특별히 감추인 보화 또 값진 준주의 경우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자기 소유를 팔아. 자기 소유를 팔아.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획득하는 열정과 헌신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에서는 천국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아이덴티티,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이거 제자되는 훈련된 성도는 그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선택의 날마다 서게 됩니다. 돈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그 선택에서 우리에게 적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의 가치를 날마다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쏟아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계시가 쏟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이유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혜택이 많거든요. 근데 사순절 기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걸 이제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래야 이게 샘플을 먹어봐야
샘플을 먹어봐야 사죠. 코스코 가서 샘플을 먹어보고 사잖아요. 그처럼 날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구나. 가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뿌리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헌신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복음에 헌신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